우리는 지난 1년을 마무리하고 이제 새해를 맞이해야만 합니다. 시간은 가면서 과거가 되지요. 시간은 가니까 가는 시간이 이제 과거가 되고 지금 현재는 있는 시간이고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럼 미래를 향해 가는 삶에서 우리는 과거를 돌아봐야만 합니다. 과거를 돌아봐야 된다. 그 과거를 돌아봤을 때 잘한 것이 있고 못한 것이 있고 그리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거를 본다고 하는 것은 역사예요. 이 역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역사는 거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거울을 보면서 잘못된 것을 뜯어 고치듯이 우리는 과거를 보면서 과거의 잘못을 다시 저지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 잘한 것이 무엇이고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를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잘한 것이 무엇이고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분명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400년간 고센에서 살았습니다. 애굽의 고센에서 살았어요. 근데 그들이 애굽에 살면서 살 때 이 애굽에서 영원히 살고자 애굽에 온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언젠가는 고향으로, 즉 하나님이 주신 그들의 땅으로 가겠다고 하고 그곳에 거주하게 됐지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땅으로 보내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400년 동안을 지니고 있었어요. 400년 동안. 그러면서 그들은 거기에 정착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400년이 지나서 모세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근데 사실 그 출애굽하는 과정이 그들이 필사적으로 그것을 빠져나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사실은 그것을 떠나게 되지요. 그러나 떠나게 됐을 때 그들에게 그래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애굽을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참 잘한 거예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터를 잡고 거기서 살았던 그들이 그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떠난다고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돌이켜서 우리가 참 잘한 것이 뭐냐? 그것은 예수 믿은 겁니다.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1년 동안에 우리가 가장 잘한 것은 예수 믿은 거다 이거예요. 예수 믿은 거. 물론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금년 한 해 동안에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이 마지막 주일까지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건 참 잘한 것이다 이거예요. 참 잘한 것이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잘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참 잘한 거예요. 그럼 잘못한 것은 무엇일까? 잘못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은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던 것은 뭐냐 하면요, 과거에 애굽에서 살았던 그 풍습과 관습과 그곳에서 살았던 것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버리지 않고,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었지 않느냐. 그리고 그들은요, 애굽에 있었을 때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경내를 떠나면은 사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제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것만 그들이 제사를 지냈어요. 그 당시에는 뭐 예루살렘 성전도 없었고, 그 당시에는 뭐 성막도 없었고,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더욱 제사를 드리지 못했지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나가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약속한 땅까지는 불과 빨리 가면 보름이고 좀 천천히 가면은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는 여정에서부터 시작해서 40년이 걸린 것은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바른 신앙관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겸손하게 하기 위해 낮추는 훈련을 시켰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이 순종하게 하는 훈련을 시켰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훈련을 그들에게 시켰습니다. 그런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런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사는 삶에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을 시켜요. 어느 때는 연단을 시키시고, 어느 때는 칭찬하시고, 어느 때는 책망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법을 받기 위해서 호렙에 올라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받기 위해서 호렙 올라갔는데, 그것에서 모세가 빨리 내려오지 않는다고 그들은 다시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불평하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를 인도한다는 이 사람이 도대체 왜 안 오느냐? 어디로 갔느냐? 이게 없어진 거 아니냐?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을 하고, 모세의 형 아론에게 성화를 부립니다. 아론도 그들을 어떻게 달랠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럼 너희가 갖고 있는 금부치를 가져와라. 그래서 그 금부치를 막아갖고 녹여서 형상을 만드는데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요. 그리고서는 그것이 이제 앞으로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하고 그 앞에서 꽹과리를 치고 춤을 추고 막 애굽에서 있었던 그러한 습관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두 돌판을, 하나님 주신 돌판을 들고 내려와 보니까 과관이 아니잖아요. 너무나도 모세가 한심하고 한탄스럽고, 그래서 그 쉽게 계명판을 땅에다 던지고 깨버리는 겁니다. 백성들을 책망을 했지. 그제서야 그들이 잠잠했어요. 모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다시 호렙에 올라가서 다시 계명을, 율법을 받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합니다. 그런데 또 원망해요. 먹을 게 없다. 고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 또 고기를 먹이고 그런데도 또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과 이적을 보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애굽에서의 생활 습관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막이니 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목마르다고 또 그들이 아우성을 치고 원망합니다. 그래서 무리바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반석을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그때 모세가 화가 났어요. 반석을 쳤습니다. 백성들의 그 원망이 그에게 칵 차가지고 그도 짜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펑펑 찐 거예요. 그리고 물이 나니까 봐라, 내가 이거 다 널 먹게 한다.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몰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범죄했다고 그랬어요. 모세와 그리고 원망한 백성들이 범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모세도 가나안을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나서 광야에서 자란 이 사람들이 이제 40대, 50대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요, 거기 거주민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여기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믿음이 없는 그들을 그곳까지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그 땅을 차지하기란 너무나도 힘든 일이기 때문에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뀌질 않아요. 애굽에서부터 가지고 나온 애굽에서부터 있었던 그런 생활 습관이 바뀌질 않고 오히려 광야에서 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했고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게 됐던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요 제일 잘하는 것이 예수 믿은 것이죠. 그러나 예수 믿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옛날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믿지 않았던 그때의 그 풍습을 가지고 믿으면서 원망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지 않아요. 우리는 다 복을 받아야 됩니다. 복을 받아야 돼요. 다 버려야 됩니다. 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미래라고 하는 것은 미래는 새롭게 개척하는 곳입니다. 이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새해를 맞이해요. 다음 시간 이게 과거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 미래지요. 또 지나가면 또 그것이 과거가 되고 미래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 내일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미래라고 하는 것은요. 미래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면류관. 빌립보
4장 1절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바울 선생님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들을 전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된 그들이 누구예요?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 했어요. 그리고 나의 기쁨이다. 그리고 면류관인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는 거예요.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는 거는요 미래입니다. 미래. 이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나가는 것이 주 안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예수 믿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 영생이죠. 영생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바라보는 신앙은 그리스도인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가는 겁니다. 변함없이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영생이 없다면은, 즉 영생을 모른다면은,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은 조그마한 시험이 닥쳐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돼요. 그러나 영생이라고 이 영생을 바라보는 신앙은 그 영생이 어디 있어요?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영생은 현재와 미래에 있다 이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미래를 향해서 가는 이 그리스도인의 길은 변함없이 걷게 된다. 어려움이 와도 걷게 되고 내게 불이익이 온다 하더라도 그 영생을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영생을 바라보고 가는 그 믿음은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됨을 확신하고 기뻐하는 것이다. 확신하고 기뻐하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 우리가 억지로 있잖아요. 억지로 끌려다니고 뭐 억지로 이렇게 믿다가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불평과 원망 이것만 있다면은 우리가 그 영생의 길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즉 주 안에 있다는 것은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다 하더라도 또 시험을 당한다 하여도 주를 생각하며 진실되게 살라는 것이 주 안에 있으라는 말이에요. 주 안에 있으라는 말은 바로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주를 생각하며 진실되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되게 살라. 그러면 성도의 진실된 생활관은 어떤 것이냐? 성도의 진실된 생활관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4장 4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 생활관 속에 첫째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랬어요. 모든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다 이거예요. 주님이 이제 오실 때가 가깝다. 그러니까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관용은 뭡니까? 관용은요,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포용하는, 끌어안는, 내가 싫으니까 이 사람 배척하고 내가 좋은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관용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해요. 관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관용해야 된다. 그래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은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다른 사람의 죄는 볼 수 있고 책망할 수 있지만 내 죄를 알지 못한다면 관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도 죄인입니다. 서로 간에 죄인들끼리 서로 간에 용서하고 베풀고 나눌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성도의 생활 태도입니다. 두 번째는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어요. 염려.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기쁨을 뺏어갑니다. 염려는요, 모든 게 위축이 돼요. 그리고 그 염려는 불평과 불만을 일으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다. 그런데 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미래를 향한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믿음을. 자, 이것은 신앙적인 면에서의 그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주 안에 서 있는 것이죠. 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영적인 겁니다. 그럼 육적인 것에 염려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최선을 다하고 부지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간혹요, 이 신문이라든지 뉴스에 보면은 생활고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은 많은 그런 어떤 빚을 지고 또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고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그만 세상을 떠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모든 게 염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염려. 왜 염려합니까? 염려가 오는 것은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내가 최악에 도달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은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나는 여기서 어떤 돌파구를 가질 것인가. 이거 다 생각해 놓고 계획하고 그 일을 위해서 훈련도 해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기도하라 이거야. 기도하라. 염려한다면 아무것도 되지 않지요. 염려한다고 한 내가 하다못해 내가 이제 그 모든 것에 끝이 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 해야 돼? 그냥 염려할 것이 아니라, 무너질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구할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거예요. 뭡니까? 영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러면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는 그저 다 기도할 때 뭐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십시오, 나 이거 필요합니다, 이렇게만 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감사해야 된다 이거예요. 감사해야 된다. 시편 기자는 절절히 흐르는 그 기도 소리에 감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가 있어요. 그 어려운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삶에서 지난 1년을 돌이켜 본다고 하면은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이 있습니까? 감사가 없으면 불평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그리하면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좀 잘못 이해하는 것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십니다. 영적인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적인 것을 주십니다. 영적인 것.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과 감각과 이 모든 것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은 평강이세요. 하나님은 평강.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 마음을 지키시고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은 뭐냐 하면요, 영혼이 잘 돼야 된다 이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 된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 간구하죠.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간구하노라. 우리가 지난 과거를 돌이켜 볼 때 영혼이 잘못됐을 때는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혼이 잘 될 때는요, 모든 것이 잘 된다 이거예요. 평강이다 이거예요. 평강. 그럼 이 평강이 어디서 오느냐? 마음과 생각에서 오는 겁니다. 불평과 원망이 어디서 오느냐? 마음과 생각에서 오는 거예요. 이건 마귀한테 잡힌 삶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고 그리고 현재의 믿음으로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어떤 과거에 묶여 변하지 않는다면은 이 마음과 생각에 평강이 오지 않습니다. 애굽의 생활과 풍습에 묶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1세대는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 같이 우리는 현재에 굳게 서서 주 안에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